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끝끝이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은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지 겨우 얼마나 지났는가 하면 3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그들은 친히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애굽 땅에서 10가지 이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고 그 다음 배가 고프다 그러니 만나 주셔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지면에서 1m나 쌓아서 그들이 정말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아말렉을 모세가 손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승리의 역사까지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갔으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신앙이 믿음과 영성이 더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찌 됨인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모세가 이제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곳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성막의 설계도와 모든 제사 제도를 이제 받을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3개월 동안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선포하셔서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믿음과 신앙과 영성이 강해지고 깊어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됨인지 더 믿음과 신앙이 되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 애초부터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보시죠. 1절 모세가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을 부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어 달라고요?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번개가 치고 흑암으로 가득하 있고 그곳에는 막 엄청난 이 역사가 막 일어나지만 모세가 그리로 들어갔으니 번개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굶어 죽었는지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마 분명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뭘 가져와라?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누가요? 물론 아론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겠죠. 아론이 그만한 재주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해서 만들라고 했겠죠. 그러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 아론이 분명한데 자, 몇 절로 넘어가 보시는가 하면 24절 한번 가보실래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 민망하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자기 자신을 향한 해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마치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어디에 숨섭니까? 동산 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 못 찾겠다 깨꼬리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피하여 숨었느냐?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동산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우리 톡 깨놓고 이야기해줘. 네가 먹은 거요? 저 여자가 줘서 먹은 거요? 지가 먹은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핑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숨기고 싶어서, 우리의 죄악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또는 우리의 허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론은 사실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아론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지도자 중 하나. 모세는 스스로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하여 말을 잘 할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쟁이 너의 형 아론이 있으니 그를 붙여주겠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아론이 대언자, 곧 아론이 모세의 척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 아론은 어떤 사람이 돼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되어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될, 모든 백성의 이 죄를 제사를 집도해야 될 대표 인물 딱 한 사람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 매년 음력 7월 10일이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야 될 바로 그 사람 아론이 지금요 백성들이 부추긴다고 금을 모아서 조각칼로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게 만들고 모세가 와서 지적하니 내가 금을 모아서 물속에 던졌더니 펑 하고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좀 아까 한 5시인가 6시쯤에 영상을 하나를 확인했는데 감리교단에서 작년 올해 이렇게 총회를 하고 이제 총대 회의를 하는 그런 영상이 떴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WCC와 NCCK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기독교 연합회 이런 이제 모임인데 예전에 WCC가 부산에 있는 이 누리마루에서 거행될 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주도하셨죠. 그런데 그 영상 아마 아직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든 내일이든 한번 기회 되면 WCC 총회 한번 쳐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당이 나와서 징을 땡 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무당이 나와서. 그리고 이 강단에서 무당들과 중들과 신부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초혼제를 하는 거예요. 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내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니까 성가대가 성가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온갖 어떤 무당 잡신들을 섬겨도 구원은 받는다. 여러분, 이게 목사들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NCCK 이 집단들이 또다시 뭘 했는가 하면 동성애는 괜찮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동성애를 인정하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어떤 또 논리를 또 이야기했는가 하면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소설이고 거짓이고 모든 종교가 다 진리이니 그 안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불에 던졌더니 펑 하고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뻔뻔함처럼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리교단에 그래도 양심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교단은 거의 다 목회자만 총회를 참석하는데 감리교단은 장로님들도 대의원으로 참석할 수 있거든요.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의장에게 따지는 겁니다. 의장님은 감독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누구죠? 하여튼 그 감리교단의 최고 높은 총회장 그분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WCC와 NCCK를 긍정적으로 표현합니까? 그러면서 왜 이 총회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버린 것 아니냐고 장로님이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이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 논리를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며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전부 무너뜨리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한번 보실래요? 자,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볼펜 갖고 계시면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어디가 강조점이에요? 너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그리고 네 백성이다. 네 백성.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고로 19장 한번 가보시죠. 19장. 자, 19장 몇 절인가 하면 5절 말씀.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장 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19장 4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 뭐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 가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란 소리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모세한테 네가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다. 뭔가 하나님이 단단히 삐지신 것 같죠. 왜냐하면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34장 14절 보시면, 자,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질투도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딴 마음 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근데 이 질투가 오늘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전까지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사랑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한테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부패했다, 썩었다 이 소리를 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자 어디로 가보시는 거예요? 33장 3절 한번 보실래요? 33장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모세야 네가 이제 네 백성 이끌고 올라가. 내가 약속한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거기서 가나안의 6부족 물리치고 거기서 살아. 근데 나는 함께 안 갈 거야.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의 그 격격한 전과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성 전투 말 그대로 자그마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서 패배를 당하잖아요. 왜 패배를 당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 가지고 공격해 올라 들어가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작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패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믿읍시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끌고 올라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온 한 달 더하면 4개월밖에 안 됐죠. 4개월 10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불법과 그리고 거짓됨, 성경이 아닌 이야기, 성경의 이 진리를 위배하고 성경의 위를 배반하는 수많은 논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행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동성애 운운하며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아무리 학자들이 아무리 누군가가 외친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 내용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 논리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론은 이 백성들의 이 부추김에 넘어갔느냐 이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3개월 동안 바로 그들의 삶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이제는 그곳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단계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자,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특징,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자, 32장 1절,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인도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 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자꾸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자꾸 강조합니다. 이게 힌트예요.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질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너무 중요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끔씩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하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문제가 펑 터지면 그때서야 와서 램프를 주무르듯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퍽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해라. 램프의 진이처럼 우리에게 소원 이야기할,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나타날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육체를 친히 찢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다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 주관으로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냥교회의 직분자들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냥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우리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주셨고 지혜도 지식도 주셨고 할렐루야 복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곧 내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마음대로 요청해도 되고 내가 만들어냈으니 내 마음대로 요구해도 되고 내가 만들어냈으니 내 마음대로 섬겨도 되는 그런 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까? 왜 제사 제도를 주셨겠습니까? 너희 방법대로가 아닌 내 방법대로다. 그래서 성막에 이제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또 할지 아니면 건너뛸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성막에 우리가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모든 성막의 설계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반드시 누가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제사고 이게 성막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좋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좋자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꼭대기에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 돌판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제사 제도를 받고 모든 율법과 규례와 이 법도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그들은 그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라 섬기며 그 안에서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자행되는 엄청난 범죄를 보는 것 같지 않느냐.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면 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31장 가보시죠. 2절부터 보시면 31장 2절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누구요?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 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고 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자, 이 브살레를 통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약간 분위기가 약간 다운된 것 같으니까 농담 한마디 오해하지 마시고 농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고. 왜냐하면 명철이 뛰어난 장로님이 계시고 그 가정에 며느리가 또 성령이 충만한 며느리가 있어요.
한 가정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명철이 뛰어난 교회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래 참 좋은 교회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뛰어난 교회, 그래야만 브살렐이 책임지고 책임자로서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제작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작점이 뭔가 하면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으나 그 성령을 압도하는 육체의 욕망.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이걸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자셨나요? 309쪽.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합니까? 대적한다는 것, 싸운다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 한다고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간다 못 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고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그들에게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단 안에 어찌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종교는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건 때려 죽여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요, 이걸 자꾸 거짓으로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하겠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거, 가뭄의 때, 지금 이 시대가 가뭄의 때 아닙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육체의 어떤 뭔가 필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끊임없이 자기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가뭄의 때 필요한 건 비가 아니라고요. 비는 아무리 내려줘봐야 또 내려와야 돼요. 비 아무리 줘봐야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가죠. 가뭄의 때 필요한 건 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윤택함이 아니라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불이 와야, 성령이 와야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이 떨어져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과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대로 그 모든 기구들과 성막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명령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끔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잖아요.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하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만들어드리는, 그렇게 세워드리는 교회, 그렇게 일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직원들이 내가 일 하나를 시켰는데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딱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잘라요? 아니면 계속 써요? 계속 쓰죠. 나는 하나를 지시했는데 세네 가지를 해내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브살렐, 유다 지파의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가 그와 같이 일을 처리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였는가 하면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추수 때 얼음냉수 같은 그런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성령 받읍시다. 불의 사람 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있는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정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즉 우리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도 연구하고 우리도 공부하고 우리도 학습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더 많이 살려낼까, 이 새신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하며 그들이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끔은 우리 교회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죽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루하고 따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날 하필이면 새 가족이 와 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우리도 정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 함께 좀 공부합시다. 그리고 연구합시다. 또 발견해냅시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했던 엉뚱한 짓처럼 이 시대의 이 흐름을 우리는 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직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삐지시니까 질투하시니까 모세를 향하여 네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니들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산양교회는 내 백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을 자초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꾸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3, 4년 안에 결판 난다니까요. 3, 4년 금방 옵니다.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치고 올라가든 아니면 정치하든 퇴보하든 뭔가 결판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꾸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 지금 60명 정도 되는 이 수준이 이제는 거기에다가 공 하나 더 하셔서 치고 올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너무 좁으니 성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좀 그런 꿈 좀 꾸고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가 그래서 큰 교회 세우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생명의 빛 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내산 밑에서 행하는 일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도 등 돌리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역전시켜 버립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할렐루야.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한번 멋있게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됨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도록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명철이 뛰어난 그런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